되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5일까지 거리두기로 국가에서 정책이 있었는데 또 2주간이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또 2주간이 밀려났어야 될 것 같으네요. 2주간이 밀려나고 저는 다음 주부터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또 2주간을 더 이렇게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 교회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배하면 전부 스트레스 이렇게 받고 뭐 아주 거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뭐 100명, 200명 이래 되면 무조건 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아무리 온다 해도 5-6명입니다. 그래서 막 툭툭 떨어져가 앉아도 막 충분하니까 새벽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그냥 조용히 한 주간 여러분 와서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또 이것 가지고 뭐 목사님이 예배드릴 때라면 이거는 언어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언어는 2가지가 있는데 나타나는 언어가 있고 숨어져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2가지가 합쳐져야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언어학자는 랑과 바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껍데기만 들어가서 또 예배했다는데 5-6명이 이렇게 툭 떨어져갖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를 하는 것은 그냥 안 맞는 말이죠. 뭐 예배긴 예배입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은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6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데 뭐 맞추고 할 것도 없고 좀 이렇게 뭐 우리 나와서 그렇게 하고 하면 되니까 6시 30분 그러면은 조금 부담 없이 교회에 오실 수 있지 않느냐. 차량 운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걸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은 우리에게는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1년 계획표를 세울 때 사실은 이번 한 주간을 각자 기관의 대표자가 나와서 사회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은 새벽에 구석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새벽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변화되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다음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지켜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방연회에서 이렇게 소독제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다 닦을 부분은 닦아놓고 깨끗이 정돈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의자 줄이 죽게 있으니까 뚝뚝뚝 뛰어 앉아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뜻 칼이 아닙니다.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한 단어는 내 삶을 움직여 놓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 칼이 아닙니다. 이걸 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은천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칼이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면서 더 강한 칼을 품고 삽니다. 분노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지배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품속에 있는 칼이 불쑥불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 칼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택,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은천교회 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생명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죠. 수요일도 그렇고 본문은 생명이다. 즉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잡아야 산다. 이거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런 본문이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의 편을 들면서 주님의 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편을 들면서 주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서 잘라버리는 장면입니다. 당시 주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자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서 칼과 창을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말은 심각한 상황에 넣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구나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면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아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면 아주 심각합니다. 잡으러 온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끌려가면 수많은 채찍을 맞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 특히 빌라도의 채찍은 정말 살인적인 채찍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다가 어떻게 해요? 그 끝에 가서는 7갈래로 이렇게 쭉 채찍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가지고 한번 확 뚜리치면은 한 번 추면 그 끝에마다 뼈조각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납조각, 새조각 이런 것이 채찍 끝에 붙어져 있고 확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휙 돌면서 몸에 확 박히게 됩니다. 몸에 그리고 이걸 딱 당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로마 군인들이 한 번 이렇게 촥 때리겠습니까? 수십 번을 때리겠죠. 그럼 한 번 때릴 때마다 이건 어디가 바뀌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골라가면서 피해가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날아가는데 이게 뭐 곳곳에 터져 나갈 수 있는 그거 땡기버리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요. 이런 채찍을 수없이 많이 맞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게 됩니다. 벌거벗겨 가지고 매달리게 됩니다.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두드리며 탁탁탁 때립니다. 한 대만 때리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걸 가지고 막 머리를 탁탁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어떤 이는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온갖 조롱을 다 하는 모욕과 수치, 공포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들고 두렵고 공포스러워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예수님이 밤새워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워가면서 제발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건 차라리 그냥 죽으면 좋은데 왜 이겁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며시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마가 피범벅이 됐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쥐어 짠 것인지도 모르지만은 막 그냥 바위에서 두드리고 하다가 피투성이가 됐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인데 하여간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왜요? 너무나 공포스러우니까. 이 공포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은 횃불과 몽둥이, 칼창을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그 품속에서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로마의 한 병사의 군인의 향해서 때리쳤습니다. 그 성경에는 귀를 베드로가 보고 딱 마차가 귀를 딱 잘려야 그런 거 아니겠죠. 바로 죽이려고 그냥 쳐버린 겁니다. 근데 뭐 피했던지 또는 베드로의 실력이 뭐 부족했던지 어쨌든 귀가 잘렸다는데 단순히 귀 하나에 잘랐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뭐합니까? 그냥 사정없이 내리친 거죠. 베드로 참 용감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용감하지요. 그래도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아, 베드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편에 서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박수 치고 싶습니다. 야, 베드로 진짜 니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니야, 베드로야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거 아니야. 그 칼로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태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그 흥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를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만이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아. 베드로만이 뭔가 그들이 용기 있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용감합니다. 주님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가지고 상대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머리를 치기도 하고 입술을 때리기도 하고 눈을 쑤시기도 하고 심정을 찌르기도 하고 폭언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 아니야. 나는 그걸 원치 않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네 나라지. 베드로는 너의 나라지. 내 나라는 아니야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칼을 품고서 끄집어내어서 자르는 모습들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이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라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그건 끝이다 그런 겁니다. 그게 기독교는 니네가 믿다 안 믿는다 이래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품고 있는 나라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용감도 했고
나름대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했지만 칼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견, 이해, 수준, 주장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 화, 거친 행동, 파괴의 위력을 가진 지나친 말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지 마라. 그것은 네 나라지 내 나라는 아니다는 이야기. 이해는 되지만은 베드로의 방식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방식 이꼬르, 똑같은 이꼬르는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에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 오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서 그 길을 너희들이 따르겠느냐? 그럼 나를 따르느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숙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엉터리, 내가 엉뚱한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는 목사도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장로도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경력도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가면서 직분을 받았고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심으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십자가를 선택하느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로마 군인들보다도 더 큰 힘으로, 남들보다 더 강한 힘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권위를 가지고 그 위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끄집어낸 칼일 뿐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가슴에 있는 나라와 주님의 가슴에 있는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베드로의 돌을 집어넣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는 또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꿈꾸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의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가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칼이 아니다, 십자가다. 칼이 아니다, 사랑이다. 칼이 아니다, 칼로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밑으로 내려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너희들이 과연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길을 가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이다. 게시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깊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또 울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칼의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나라이요, 사랑의 나라이요, 더 낮아짐의 나라이요, 겸손의 나라이요, 섬김의 나라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칼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더 강한 힘으로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칼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부 다 그것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보다 더 강하게, 저들보다 더 힘있게, 저들보다 더 많이, 저들보다 더 위에. 그게 주님 떼버리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혹 여러분이 품고 있는 지혜가 더 강한 힘으로 상대를 진압하고 위에 설 수 있는 지혜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베드로가 품고 있는 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모든 것들이, 권력들이 다 여러분들이 상대보다 더 위에서 진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끄집어낸 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인류의 역사나 세상의 모습은 베드로의 칼입니다. 그것으로서 펼쳐가는 세상입니다.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는 적군을 향하여 베드로는 그래 나도 있다 이러면서 뺏어 쳐냅니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더 큰 것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물론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의 나라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칼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그 답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평가 스스로 못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늘나라 사람이네요, 이러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우리와 달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네요,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끔 우리보다 더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는 세상의 나라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쳐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상대를 잘라내고 또 위해하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처럼 더 커지는 조직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힘으로 지배합니다. 국가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삼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처럼 강한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처럼 정말로 더 이런 강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은천 교회이어야 합니다.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어서 이걸 제가 했습니다. 역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 역사. 시간이라 하는 이야기죠.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시간과 존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단어만 알고 있어도 저는 귀하다 이랬습니다. 시간과 존재. 가끔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생각해, 시간이 도대체 뭐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그게 하여간 뭐 제가 더 부르고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과거의 시간들, 과거의 역사는 오늘 현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현재를. 근데 미래의 시간이 있어요. 미래의 시간은 오늘 현재의 나를 좌우해 나간다. 이건 뭐냐, 미래에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뭐냐, 과거의 시간이 나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현재의 모습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하고 잘 떡반죽이 되어야만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갖다가 물론 또 다 깊이 가면 좋은데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고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신의 이름으로 상대를 죽이게 되죠. 굉장히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하고 아랍 중동하고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둘 다 신의 이름으로, 둘 다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신의 이름으로 막 죽여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축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떡반죽을 만들어내서 내지 아니하는 구약 성경의 축복은 남을 갖다가 잘못되게 하면서 받는 것도 축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이 얻으지요. 이 성경을 삼가 보니까 이 성경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떡반죽돼서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파괴되고 지배적이고
조금 다가왔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여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신교가. 그건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자리에 선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냥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알면 되니까. 땅굴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전쟁에 왜 기독교 로마를 국교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표면적인 글들입니다. 표면적인 글이 뭐라고 하냐면 지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래 십자가를 다 그려. 이야 이것이 십자가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깃발에다가 전부 십자가를 다 그려 붙여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 십자가를 우리는 세워서 전쟁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서 로마를 뭐로 만드냐면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땅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나오게 됐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기독교가 구겨지는 장면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게 기독교가 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땅속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갖고 만세 이렇게 됐다. 너무나 좋죠.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기독교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에 매달아 놓은 뭡니까? 십자가. 이 창으로 적군을 죽이는 십자가였습니다. 이걸 지배하는 것이 되는. 근데 그게 우리의 지금 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언제 출발했느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기 위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게 된 것은 뭐냐? 그가 꿈꾸면서 십자가를 갖다 붙이고.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냐? 콘스탄틴의 역사와 꿈일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신앙이냐는 겁니다. 구겨져 버렸다, 기독교가. 우리는 뭐 무조건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독교가 도대체 뭐지 하는 것에서 점검해보자. 기독교는 결코 창 끝에 더 강한 창에다가 거기에다가 십자가라는 거 하나 붙여가지고 상대를 짓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강력한 창끝 위에다가 십자가라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상대를 찔러 죽이면서 진압하면서 짓누르면서 더 강한 무기를 보여주면서 지배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또는 서구의 기독교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굉장히 비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갖고 각 나라마다 지배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교사가 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게 크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개신교, 또 나는 개신교이지만 내 개신교인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그런 과거의 역사가 오늘 나를 만들어놨다. 그런 환상으로 만들어놨다.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끝 위에 있는 그 십자가는 기독교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어떤 방식이 십자가입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칼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그 필요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칼 끄집어내가지고 주님이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건 칼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폭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정을 꾸며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칼로서 더 강한 것으로서 상대를 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은총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그런 교회를 꿈꾸진 않습니다. 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다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으냐, 그리스도의 삶을 성품을 우리는 정말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그건 사랑입니다. 칼로 끄집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을 끄집어내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은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저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교회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이거 꾸며지면은 좀 전 공원처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수도 영성, 꼭 수도사는 아니지만은 수도원의 영성이 이 도심 속에서 살아있고 우리 은총교회 사람들 하면은 야, 이 사람들 좀 다르게 살아가네. 다른 것을 꿈꾸네. 기도의 내용도 다르네. 선택하는 방식도 다르네.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것은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저 당대에 하나의 미랄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칼이 아닙니다. 칼로서 상대를 진압해버리는, 상대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섬기고 이해하고 함께 울고 손잡고 끌어안고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야도 칼로 하지 마라. 칼이 아니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 칼이 아닌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끝이라 하는 영화입니다. 선교 영화 아시죠?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끝 하는 선교 내용의 영화입니다.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야,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 본문하고 딱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뭐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포악한 와오다니, 아우카부족, 그냥 이해하세요.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서로 칼로서 상대를 진압하는 지역입니다. 잔인할 때는 상대의 목을 쳐가지고 그것을 갖다 자기 집 앞에 전시까지 시켜놓고 나는 이런 힘이 있다고 이렇게 칼로서 상대 목을 쳐내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것. 한 번 복수하면 우리는 2배, 3배로 복수해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 살벌한 지역에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내용 다 생략하고 이 5명의 선교사 모두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창끝에 찔려서 죽습니다. 마치 주님이 창에 찔리듯이 그들은 푹푹푹 찔려가면서. 그런데 이 부족의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창도 붙여 좀 빵 하면 끝입니다. 저기서 빵 하면 끝입니다. 아무리 뭐 태권도 보고 다 잘해도 한 대 쏘면 끝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갖고 설치는 것보다 더 강한 총이 있어 땅 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세상의 나라이지.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살벌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는 것은 이보다 더 강한 총으로서 난 지배하겠다는 것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갔습니다. 비참하게. 결과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도 모르고. 그런데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